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정도 오늘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해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걸어가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매일 매달 바뀌면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 12월 30일이 되었을 때 여기가 바로 내가 금년 초 바라보았던 목적지에 도달하였다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얘기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는 1215년에 태어나서 1294년에 죽은 몽고인입니다. 조그만 몽고는 400만 인구를 가지고 중국을 통일한 대단한 황제이죠. 그는 대제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었는데 그가 온 국민에게 종교를 하나씩 가지게 해야 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하던 중에 기독교가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린 그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가 몽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여행가이고 모험가로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탐험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죠. 그는 17년간 몽고에 살면서 쿠빌라이 황제를 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쿠빌라이는 마르코 폴로를 불러서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말하기를 로마 교황 그레고리 10세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고 우리 국민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예수를 잘 전해줄 선교사 100명을 파송해 달라는 편지다. 너는 여행가이고 이탈리아가 내 조국이니 말도 잘 통하니 가서 전해주라 하고 줬다고 합니다. 쿠빌라이는 복음의 문에 활짝 열려 있었고 그리고 보내주면 보호하고 보증하고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레고리 황제는 이 편지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면 하고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작이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아시아 복음화의 절호의 길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그레고리 황제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치기를 할렐루야! 웬 떡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구나. 그쪽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책임질 것이고 우리는 500명을 더 모집해서 이 중국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그곳에 있으니 당장 대책을 세우라. 교황이 만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다면 당장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 편지를 구겨서 옆에 놓아버렸습니다. 중국과 세계 복음화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뛸 듯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그 바람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아주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등의 낱말들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이 한 절의 말씀만 있어도 인간의 구원사에게 손색이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상고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가는 시간에 개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목적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면 온 인류를 가리키고 이 인류는 죄악에 빠진 모든 인생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런 죄악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성을 가지셨는데 그 사랑의 신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발견되었을 때 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이 되시는 사랑의 본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바울은 깨닫고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기를 5장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그 활동들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기도 하고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한할 뿐만 아니라 불변하시기도 하고 영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관념적이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독생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해요. 그 사랑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요한 1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완전한 형체이시며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빛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화해자로, 대속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구속해야 할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보좌에서 계속해서 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목표가 분명해진다면 방향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와이에 갔다가 진주만을 돌려보았다고 하는데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 7시 55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토요일 밤 미 해군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춤추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곤드레 만드레 퍼져 자는 시간에 일본의 가미가제 군대의 공격을 당하여 무참하게 참패한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일본의 공군 전투기 360대가 일제히 진주만으로 날아갔습니다. 레이더를 보고 있던 병사가 긴급하게 상관에게 보고하기를 어마어마한 갈매기 떼와 같은 비행기 군단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보고했더니 지휘관은 감히 일본에서 이곳까지 쳐들어올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 해군과 공군이 훈련하는 것 같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60대 공격기는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모두 자살조였기에 모두 그대로 배 위에 중요한 시설 위에 떨어져 비행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 비행기 140대가 파괴되고 큰 군함 10척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됐고 그 당시 큰 피해를 당한 아리조나호에는 군인이 1,102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모두 2,300명의 군인이 순식간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리조나 배는 이곳에 물에 띄워서 균형관을 세워놨는데 그때 그 상황을 모두 재현하여 영화가 계속해서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이기겠다는 일본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일본은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세계를 경악시키는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비행기든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비행기는 없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왔다가 기름을 넣고 가야만 한 비행기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비행기들은 와서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한 것이죠. 목적지가 정해지면 생명을 건 목표를 향해서 엄청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아침 아버지와 아들이 밭으로 가서 소몰이를 하면서 밭을 갈게 되었습니다. 힘이 드는 일이라 교대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갈고 보니 아버지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곳은 일자로 곱게 갈아졌는데 아들은 밭갈이한 곳이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기를 아버지 같은 소로 밭을 갈았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보고 소를 몰았느냐? 그랬더니 저는 건너편에 밭 가는 사람을 보고 소를 몰았지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저기 보이는 나무를 보고 소를 몰았단다. 너는 움직이는 것을 향해 소를 몰았으니 이렇게 목적지가 흔들리는 곳을 향한 것과 고정된 곳을 향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전도하러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 여러분의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진 분이셨습니다.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생명을 걸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 더 미치게 되는 것처럼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 놓으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다양한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수용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독생자를 인간들이 그를 믿음으로 수용할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이 사랑의 사실을 믿고 독생자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구속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가 생명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 믿도록 인도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도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독생자로 의로우심을 나의 의로 만드는 은혜를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믿음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 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인간은 다만 믿기만 하면 응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으니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셨으니 아무런 대가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시면 그 조건에 맞추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닥친 것은 불뱀으로 백성이 광야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불뱀을 대신에 이 구리뱀을 만들어 달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쳐다보는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바라보는 자마다 그 질병에서 뱀의 물림의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주신 목적지는 구원이 영생인 거죠. 정해진 목적지를 가야 한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갈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피해갈 길을 주시고 험난한 세월 속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음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쥐가 달걀을 보고 이 계란을 보게 됐습니다. 쥐는 어떻게든지 이 계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 쥐에게도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쥐가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쥐는 계란을 뒤로 딱 눕더니 배 위에다 계란을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꼬리 잡고 자기를 끌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친구가 꼬리를 잡고 끌고 가니까 계란이 끌려가서 입구까지 끌려가니까 거기서 깨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그 계란을 나누어 달걀 파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쥐도 다급하니까 지혜가 발휘하더라는 것이에요. 까마귀도 호두를 까먹습니다. 호두를 먹는 것은 싶은 방향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도 까먹기 쉽지 않는 호두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냥 못해서 도구를 통해서 호두를 까먹습니다. 쥐는 이 호두를 물고 그래서 까마귀는 호두를 물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위에 떨어뜨립니다. 그래도 깨지지 않으면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물고 올라가서 바위에다 떨어뜨리더니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해가니까 맛있는 포도를 먹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목적지가 생기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잘못 선택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탈무드 얘기 중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가다가 마차를 만나자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마부가 기꺼이 타라고 허락해 주자 나그네가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되나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라면 30분 정도는 걸리지요. 나그네는 고맙다고 하고 조금 푹 자고 일어나 보니 30분 정도가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다 왔지요? 라고 마부에게 물었더니 마부가 대답을 여기서는 1시간이 걸리는데요. 아니 30분 걸린다고 했는데요. 30분 오셨잖아요. 마부가 대답하기를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마차예요. 목적지가 잘못되어 거꾸로 가는 나그네의 얘기입니다. 우린 물을 때 질문할 때 확실하게 질문해. 이 마차가 예루살렘을 가는 마차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묻지 않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하고 물었기 때문에 이 마차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까? 묻고 시간을 물었어야 되는데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묻기만 하니까 마부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30분 걸리는데 자기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태워달라고 태워는 줬지만 하여튼 30분을 갔으니까 1시간이 있어야 가게 된다.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엄청나게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수많은 시간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은 명확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목적지가 분명해졌다면 나의 현실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믿음으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빨리 발견해야만이 방향을 다시 수정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도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믿음의 만남의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계시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만나는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곧 생명의 교통이면서 또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허락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촉되어질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무지와 불순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잘 지나다니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그때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외치기를, 마가복음 10장 40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막 외치자 많은 사람이 꾸짖게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질렀습니다. 기다리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처절한 절규를 한 것이죠. 예수님 다시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물으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바디메오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점검할 줄 알고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명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과 달란트가 이 시간과 돈도 지식도 모두 그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그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낭비하지 않기에 목적지에 목적하는 방향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드라마 봤다고 총살한다는 사실 들어보셨죠? 남한에 있는 드라마를 USB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그걸 봤다고 청소년들을 처형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요새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사상교육을 북한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청소년들이 사상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심각해진다. 나라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 갖가지 사상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방향을, 목적지를 정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수많은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생일에 신문 만화에 그림이 실렸는데, 링컨이 가난하게 살던 켄터키 통나무집이 아래 그려져 있고 꼭대기엔 백악관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는 이 통나무집과 백악관에 사닥다리를 이렇게 연결해 놓았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글이 쓰여 있는데, 사닥다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다시 말해 켄터키 그 촌집과 이 백악관 늘 연결돼 있다. 다시 말해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라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이 백악관이라는 그 엄청난 집에 대한 이 꿈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만화 만평을 통해서 그렸더라는 것이. 자, 엘렌 목사님이 뉴욕 근처에 사는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정에 4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총명하고 사랑스러운지 감탄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후에 밝혀졌습니다. 어머니가 산더미같이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신방을 가보니까 이 막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다시 말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설거지를 못했더라는. 목사님 신방에 오셨다고 하니까 차도 끓여야 되고 막 너무너무 엄마가 바쁘잖아요. 바빠서 막 설거지도 못 치우고 엄마는 막 차 끓이느라고 바쁘고 한데, 그때 4살짜리 아이가 책을 들고 오더니 묻기를, 엄마, 이곳에 있는 이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옆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막 하던 걸 멈추더니 아이를 안고 소파에 가서 앉는데 보니까 굉장히 엄마가 여유가 있더라는. 앉아서, 그리고 엄마는 이 4살짜리 아이에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앉아서 설명해 줍니다. 한참 설명해 주니까 아이가, 엄마, 이것이 그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하고 아이가 알았다고 만족해하고 나가자 목사님 앞에 이제 성도가 다시 오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아이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평안히 앉아서 아이에게 그렇게 다 설명해 줍니까? 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거지는 평생 하는 것이지만 저 아이가 지금 질문하는 질문은 저 아이가 또다시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은 나이가 아이를 잘 길러야 할 내 사명입니다. 참 이걸 읽는데요,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편적인 우리 한국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있는데 막 설거지하다가 아이가 그러면 잘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평생의 아이가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손님이 있더라도 내가 기르는 건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도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엄마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은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것이에요.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목적이 분명한 그런 엄마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는 미래가 촉망된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놓치고 살아요.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설거지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문제인 것이, 우리 성품에 그거 놔두고를 못 참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성품을 가진 거거든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못된 성품인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을 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정말 우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엄마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의 입장에서 가장 성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께 어떻게 풀어갈까요?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본문과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에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 가면서 운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과 연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목사는 운전하면서도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증거할 말씀과 이렇게 늘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면서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데 주님이 탁 떠오르는 게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 그래서 이 본문을 전부 바꿨어요. 다시 바꿔가지고 이 말씀과 연관해서 설교를 다시 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구해요. 하나님, 이 말씀과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설교하고 싶은데 이 말씀과 가장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이 순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 순간 본문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에요. 내 성질대로, 내 그냥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는 것이 목사의 삶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은 청년은 청년대로,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늘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과 연결시켜 주시고 이해되게 하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은 목적지와 방향이 분명하면 내가 어디로 출발해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자기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면서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수시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과 함께 가는 방향,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도가 많고 적은 것, 여러분은 성도가 많느냐 적느냐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의 관심은 어떻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전하느냐에 관심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로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로 제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 많은 걸 누리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누린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말씀을 향해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누리려면 다른 사람에게 속여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내가 많이 누리려니까 내가 성공자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그만큼 남에게 거짓말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것도 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단들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아닌데도 기라고 말하잖아요.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소개하는 가정교회에서 낸 그 자료들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실패자다. 인간의 사람을 예수로 구주로 만들었다. 인간이 그렇게 막 쓰고 있잖아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쉽게,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그대로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나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 10,000명, 5,000명, 10만 명의 교회만 다 한다면 몇십 명의 교회는 누가 할 것이요? 다 그렇게만 한다면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정말 주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서 평생 동안 20년, 30년 동안 농촌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믿고라도 구원을 얻는 이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기 시작하면 뭐가 소중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지를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아, 소중한 것이 여기에 있구나,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구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큰 거. 그래서 저한테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책자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신천지에 막 개신교 목사들도 오고요. 막 3,000명, 5,000명씩 모여서 막 세례도 하고 한다고 막 숫자를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이것이 진리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소중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 불교 신자들은, 또 수많은 마호메트 교회들은 기독교 신자보다 더 많은데 그럼 그것이 진리라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100년만 지나면 누구든지 다 가야 될 그곳에 가게 될 텐데 100년 후에 후회할 날이 있고 100년 후에 안타까워서 영원히 목말라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다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죽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아지면 오늘 사람들 앞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모이라고만 자꾸 해요. 모이면 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세상의 지식은 이 우리의 뇌에서 정지하는 순간에 다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써놓은 책의 내용들은 우리의 뇌가 중지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영원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2023년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이었음을 고백할 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다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돌아보고 새롭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목적지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열심히 투자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가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잡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너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잘하고 수고했다.
나의 이 영원한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고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하고 잠시 맡기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의 긴 여정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2023년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깊이 다가오기 원합니다. 2023년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날이 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곤 합니다. 성령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일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마음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알게 도와주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되새겨지기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보다도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날 돌아보면 친구도 사라지고 가까운 이웃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우리가 배웠던 지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에 두번버리고 세상의 것에 목표를 정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확실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 감화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023년도에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수많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전도하러 가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